마가복음 13장 24절로 27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의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에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오늘 근이 본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바로 마지막 날 종말이라고 하는데요. 바로 그날에 있을 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24절로 25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때에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가 가까울 때에 여러 가지 미혹과 재난과 또 핍박과 큰 환난이 있을 것을 말씀해 주신 바 있는데요.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그 환난이 지나간 후에 이제 천지에 큰 개벽이 일어나고 놀라운 변화와 또 엄청난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가 빛을 잃고 어두워지며 또 달이 그와 함께 빛을 내지 아니하고 또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일들이 있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단순히 우주에서만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라 바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이제 지구에도 엄청난 재앙이 있게 되므로 지구도 파괴가 되고 여러 가지 피조물들이 고통을 당하게 되는 일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4절로 25절은 우리 눈에 보이는 온 세상의 질서와 체계가 무너지고 파괴될 것을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내용이며 바로 이것은 흔히 사람들이 말하는 세상의 종말, 곧 하나님의 심판이 시행되는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를 우리는 알아야 하는데요. 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체계가 이렇게 다 사라지고 무너지게 되는가? 그 이유, 그것은 바로 이 세상이 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리기 때문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이 지금처럼 이렇게 체계를 갖추고 해가 뜨고 달이 빛을 내고 또 별들이 뜨고 모든 것들이 이렇게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면서 운용이 되고 역사가 진행되는 이유는 바로 딱 한 가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을 향하여 역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며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다 끝이 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되는데요. 바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까지는 바로 이 세상이 결코 망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어떤 사람들은 행성이 충돌하여서 지구가 파괴되고 없어질 것이다. 또는 어떤 큰 지진과 또는 큰 전쟁이 일어나서 이 세상이 사라지거나 망할 것이다 라고 두려워 떠는 이들이 있지만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는 결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줌으로써 우리가 그런 일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먼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렇게 예수님이 재림하심으로 모든 것이 다 망하고 없어진다는 이 사실은 바로 우리에게 어떤 사실을 가르쳐 주냐면 바로 이 세상을 전부로 여기며 살아가거나 또 여기에 미련을 두고 살아갈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가르쳐 줍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을 전부로 삼고 이 세상에 마음을 쏟고 이것을 얻기 위해 세상 영광을 추구하게 되면 마지막 날에 이렇게 다 사라지고 없어질 때에 함께 망하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심으로 이 세상의 그 종말이 어떠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그 때를 생각하며 바르게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6절을 보게 되면 이런 일이 일어난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말해주고 있는데요. 26절 보게 되면 그때에 바로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즉 앞에서 일어났던 이 엄청난 일들, 즉 온 세계가 이와 같이 종이축이 말리는 것처럼 말리고 불에 다 없어지고 다 망가지고 사라지는 이런 엄청난 일이 일어난 후에 바로 인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구름을 타고, 여기 말하는 이 구름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담임 목사님 등에서 들은 것처럼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것인데요. 바로 그 영광 가운데 주님께서 이제 오실 것을 말씀하시는데요. 바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심으로 이 모든 것이 다 끝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일어날 때에 오늘 본문 26절을 보게 되면 하반절에 사람들이 그것을 볼 것이다. 즉 예수님의 재림의 모습을 사람들이 주목하고 바라보고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즉 이 모습은 어떤 의미에서는 앞에서 말한 것처럼 세상의 영광이 다 사라져버리고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모습이란 것을 알게 되며,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세상의 영광은 빛을 잃고 다 사라지고 없어지며 바로 그 주님의 영광만이 빛나게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바로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천재지변이 일어나서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이 다 없어지고 사라진다 할지라도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사람들이 주님의 재림을 보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사람들은 남아 있어서 주님을 보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즉 모든 것들은 다 망가지고 죽어 없어진다 할지라도 사람들은 결코 죽지 않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남아 있어서 주님의 재림의 날에 그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7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또 그때에 그가 곧 예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 곧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키는데요. 바로 그들을 땅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을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앞에서 말했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바로 택하신 자들을 따로 모아서 구별하시는 모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마치 추수하는 자가 알곡을 모아 곡간에 드리는 것과 같이 바로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택하신 자들을 천사들을 보내요. 단 한 명도 빠트림 없이 다 모아드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24절로 27절에서 말씀하는 예수님의 재림하시는 장면을 이제 미리 말씀해주고 계시는 내용인데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이제 주목해보고자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런 예수님의 재림의 날에 바로 그 예수님을 보게 되고 맞이하게 될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때는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는 믿는 자들만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그때에는 믿는 자들만 예수님의 재림의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 믿지 않는 자들까지도 다 모두가 보게 될 것이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때까지 살아있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보게 될 것이지만 이미 죽은 자들도 부활하여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죽은 자들이 그 몸이 살아나서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이며 살아있는 자들도 변화가 되어서 공중으로 끌어올려져서 주님을 보게 될 것이라고 데살로니가전서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와 같이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에 아담으로부터 시작하여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다 주님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며 바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분 앞에 서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지만 다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영광 중에 주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 예수님을 믿지 않은 자들
곧 불신자들은 그날이 바로 충격과 두려움과 고통과 멸망의 날이 될 것이라는 사실, 바로 그들은 주님의 심판을 받아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는 무서운 심판의 날이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으며, 오직 그날은 믿는 자들에게는 감격과, 즉 그날을 기다리고 사모했기 때문에 정말 신랑을 만나는 것처럼 기쁨과 은혜가 충만한 날일 것이고요, 또 담대한 날이고 주님 앞에 담대하게 의를 가지고 또 믿음으로 서는 날이 될 것이며, 바로 그날은 우리에게 충만한 기쁨과 구원의 날이 될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재림의 날은 두 가지 사실이 이루어지는 날인데요, 바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과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이 성취되는 날이며, 그것이 완전히 성취되고 온전해지는 날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간단하게 설명하고 있지만, 이제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보게 되면 그 병행 복문에서는 방금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함께 소개되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24장 30절을 보게 되면 오늘 본문 26절에 있는 내용에 한 가지 내용이 더 들어가 있는데요, 26절 보게 되면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라고 되어 있지만, 마태복음 24장 3절을 보게 되면 같은 내용이지만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이제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라고 하는 이 말이 추가되어서 바로 이 땅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분노하며 또 그 맨 것을 끊으려고 하는, 어제 들었던 시편 2편에 있는 그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악을 행한 모든 백성들이 그날에 통곡하며 자신들이 심판받을 것을 두려워하며 그 영광을 보게 될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누가복음 21장 28절을 보게 되면 오늘 본문 27절에 있는 내용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즉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이 있을 때에 우리는 머리를 들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라고 말씀하므로, 바로 이 날은 택함받은 백성들에게는 바로 영광의 날이며 구속이 이루어지고 그 구원이 이루어지고 완성되는 영광의 날임을 기억하면서 그날을 사모하고 믿음으로 그날을 기다릴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바로 예수님의 재림의 날은 반드시 있을 것이며, 바로 그날에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이며 그분을 만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바로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견고하게 서 있는 것만이 바로 그날에 기쁨으로 주를 맞이할 수 있는 자들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영광의 날을 항상 사모하며 믿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인데요, 바로 이미 앞에서 우리가 계속 살펴본 것처럼 우리가 믿는 믿음을 항상 점검하고 참된 믿음 안에 견고하게 서 있기를 힘쓰며 그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재림하실 그날까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라고 하신 주의 명령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그 일에 더욱 열심을 내며 부지런히 주 일에 힘쓰면서 믿음으로 순례길을 살다가 마지막 날 주님 앞에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번에도 우리에게 은혜를 더해 주시고 이렇게 다시금 새날 새 아침을 시작하며 주께 경배하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해가 뜨고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이 주어져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하시는 목적은 오늘 말씀처럼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복음을 증거하며 믿음 안에 견고하게 서서 주의 뜻을 이루어가도록 우리에게 시간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 줄 믿사오니 이 모든 것들을 바르게 잘 활용하여 그 시간을 아끼고 또 세월을 아끼며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 그 뜻에 합당하게 순종함으로 주께 영광 돌리고 그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정말 의인 10명이어서 멸망했던 소돔과 고모라 같은 땅이 되지 않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며 니느웨 성과 같이 온 백성이 회개하고
돌이키며 주의 은혜와 긍휼을 구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이 복음으로 회복되고 새로워지고 온전케 되며 주님 오실 그날까지 전 세계에 복음을 증거하며 주의 사명을 바르게 잘 감당하는 복된 나라로 계속 진행해 나갈 수 있도록 은총을 내주시고 이 땅에 있는 교회를 보존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며 은혜를 덧입혀 주셔서 주의 택함받은 모든 백성들이 주를 찬미하고 또 예배하며 또 복음 증거하는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필요한 모든 은혜로 함께해 주옵소서. 연약한 중인 주 백성들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또 치료해 주시고 회복해 주셔서 더 강건한 모습으로 주의 일에 힘쓰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에도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사 믿음으로 주의 뜻을 간구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